자, 오늘은 부자를 바라보시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은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서 믿고 왔던 것과 구원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천국을 주시다. 자기들이 배운 것은 4,000년 동안 배운 것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의 열매가 뭐냐?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거머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와서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또 다른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론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과는 율법은 의를 행할 때 구원을 받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 인정하시고 가산의 복도 주는 거예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영생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이 원문의 온전이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자 할지인데 네 것부터 남에게 나눠주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20대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안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셨어요. 이 말은 부자는 천국을 가기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 속에 이 내가 구원 얻는데 불필요한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다. 가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속 사람이 비워져야 한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관을 다 부인하고 이것을 드러내야 예수께서 새로운 천국의 공으로 너희 속에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결국 이 청년이 이제 고민하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처럼 이 신앙관을 가지고 부여한 사람은 천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윤택함과 잘되고 풍성함 때문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원문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율법을 초월하다. 율법이 뭐냐? 내가 정리를 말씀드렸죠. 율법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보고 남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잘 살아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의 원정의는 율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에요. 이런 일들을 범하면 너는 죄다. 이게 죄다. 이런 죄를 이렇게 처벌받고 다 법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형법, 율법, 상법들이 다 성경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에 되는 멋진 법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구상의 법이 제일 많아, 헌법이 제일 많아요, 법이. 왜?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모르냐는 거니까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신종 범죄가 많아지니까 거기를 처벌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고 헌법소원이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가장 뭐가 많다? 법이 제일 많은 나라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전통의 나라가 제일 죄가 많아요. 죄도 많이 짓고 신종지도 많이 도발해지고 그래서 이 법전이 죄의 법전이 세계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초월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구원받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이 죄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 율법에 우리가 안전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고 심판의 경고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식 속에 고민하다가 이 복음을 만나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가 펼친 복음이 이 서신서 13권의 책을 남겼어요. 죽게 받았어요. 자, 율법을 초월하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관을 넘어서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핵심이 그거예요. 이 청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아이처럼 지금 지가 처한 상황에서 율법 지키고 영육이 잘돼 물질의 복을 받아 있는 것으로 구원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 교리와 그 신앙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려고 이분이 장엄한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자, 여리고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추측된 장소를 보면 이렇게 보세요. 산이 있길래 비탈길. 이 비탈길을 가는 길에 강도들이 만났어요. 거기서 강도 만나다가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동백이. 그런 상황. 그가 걸어서 그 주막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못 돼. 로마에 다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동해 주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제사장은 지나가지. 내인도 지나가지. 그런데 사랑이 없다. 아닙니다. 당시 율법을 보세요. 제사장이나 내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죽음이나 어떤 이 상한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가서 제사장 직분을 내인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율법에 충성하는 거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뭐냐? 제사장 내인처럼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내가 얘기했잖아. 남의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보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것을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도 오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다면 무조건 바쳐버리죠.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게 율법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하시죠. 나귀에다가 그 환자를 태우고 가서 주막에 가서, 당시에는 주막에 의원이 있었어요. 주막에. 왜? 뭐 별다른 병원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의원 방을, 주막에 방을 얻어서 이 의사들이 신이수이라든가 오늘 같은 이런 의사들이 응급처치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원이죠, 당시의 의원.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도 그런 업적이 있었다는데, 뭐 오늘처럼 대학병 의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선임했던 거예요. 의식을. 그 예수님이 거기다가 맡겨놓고, 부비가 더들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사마리아인 예수가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거듭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나 살기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사람 죽어가라는 말은 모르냐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의 신앙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나를 믿고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예수가 안 믿으면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믿으니까 따라가고,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창조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그를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신앙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지옥이라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 몸을 어버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천국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한다. 이런 개념의 율법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것들을 바꿔버리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나를 기다리게 만들고 나를 더 믿게 만들고 나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유명한 버브라트 목사님의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한 말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몹시도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는 말합니다. 그대는 도둑놈이다. 다시 다른 유대인에게 당신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소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야말로 즉시 임자를 찍어서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그대는 바보요.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났다면 그 돈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그때 대답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막상 예전에 김대사가 세상에 현금 박스 5만원짜리 박스 몇 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이 몇 억만 치면 아파트가 나오니 사고 말이야. 미국도 크게 옮길 수 있고 야 하는 선물이야. 오케이 그냥 가져갈 수 있다. 그 도둑이 문제지. 그 5억을 준 사람이 주인 찾아주겠다. 이거 바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은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막상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그냥 돌려줄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베풀어 내 마음을 견고히 잡아주시면 주인에게 돌려주겠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끝없는 유혹 속에 살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못 지켜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지킬 것 같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세상에 없어요. 죄를 아주 짓지 않는 의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도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도 세 번째 사람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 지도자 청년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 남을 돌아보는 사람의 영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왜? 남에게 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벗어나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건 자기들이 말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관념에서 벗어나가 초월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네 속사람은 거듭나 있을 거야. 거듭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말을 붙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몸을 입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양심의 가책과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간에 작은 흠을 보잖아요. 속사람이 편치, 영이 살아있다고 편치 않아요. 내 자식을 향해 내가 불평을 받는 것도 이것도요 내 속에 편치 않아요. 내가 그 동료 목사를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순간은 말했지만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나중에 제가 후회해요. 왜? 내가 살아있는 성령이라면 성령이라는 계시다면 죄에 대해 책망하고 돼 있거든요.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는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현명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면 나를 따르게 될 거다. 네가 지금의 신앙을 벗어나서 더 업한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이 경지에 와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왜 위기한 사람이냐 하시죠.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남에게 토색하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의 신앙을 벗어나겠다는 거고 이제 그동안의 신앙을 버리고 당신 신앙을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를 보낸 것은 나는 우리 조상의 신앙이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장님. 그래서 예수 하신 말씀이 그 속에 율법으로 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 보세요. 아무리 정교에 들어가요.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와 종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이 강한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년이나 오래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카르디아, 영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미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은혜가 보다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싹 팔아가고자 초대교회 성경에 갖다주고 정신한 적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종교의 구원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청년이 했던 것이 율법의 신앙과 예수의 신앙의 구원의 길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부교와 구원은 별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산다고 천국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선행이 있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하면 천국 가는 도움이 되겠지. 첫 번째 말씀. 구원과 선행은 별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을 행하는 건 천국과 상급받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예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안 돼요.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 구원받는 거야. 한편의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구원은 행위와 상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총의 선물이에요.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웨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와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합니다. 메이어는 선량의 손짓이라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10배 큰 소리를 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쳐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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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0배로 축복의 소리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메이는 그렇게 어머니의 큰 교훈의 감동을 받게 돼요. 평생을 남을 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화사를 열어서 대박을 터뜨리는 큰 축복을 주시더라. 자, 결론은 뭐냐?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천년 조상 대대를 물려온 유대교를 믿었어.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제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지켰다고 얼마나 오만 강자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이 나보다 깨끗하게 살았다가 여러분이 날 보고 비웃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사람이 보기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정직하냐면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선한지 누가 더 올바른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절대 여러분 인생에 독을 뿌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축복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인생이 기분이에요. 절대 남의 죄에 가려하지 말아요. 그건 치명적인 실수가 하는 거다. 왜? 훗날에 여러분을 또 욕할 사람이 또 생기고 행한들이 받으니까. 내가 지금도 나도 100% 성숙하지 못해요. 내가 잘못된 몸에 대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왜? 그들은 영혼의 사기자들이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죠. 이거 바라요. 구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신랄하게 비판은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명단이 명단.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개개인 전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고 그다음에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다들 남의 한 생각 없다. 내 한 사람 추수하기 힘들다. 그래 한 번에 솔직히 우리가 남이 내 한 사람 추수하기 힘들어. 나도 나를 못 이겨내. 나도 나를 못 지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 나를 감싸요. 오직에는 바울 같은 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요. 찬양은 자연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알어 다 연약한 줄 아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로 쓰시는 거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당시 유대교의 전승을 그대로 믿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 천국은 당연합니다. 행위로 어렵다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율법만 지키면 어디 간다? 의인 돼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행하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율법을 벗어나서 네가
내 뜻을 따를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은 나를 따르는 구원자가 될 거라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해요. 왜? 지난 종교의 관습과 그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가난의 전 자체가 뭐다? 율법을 저버리고 예수가 오는 계명을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봉사 헌신하는 것이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일에 총괄하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율법을 이미 벗어나서 초월해서 예수의 새로운 계명 앞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언약의 법칙이 영생을 가는 길이고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 얘기하면서 그리고 강동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쳤다이야 내일이 쳤다이야 여러분도 그때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증거가 그거니까. 옛날에 여러분 성곽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묻히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야 즉사. 죽지도 않았죠. 예수 앞에서 예수께서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와 이게 뭐느냐 했어요. 버리쪽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 뭐느냐 있느냐 물어본 이유가 뭐겠어. 당신이 똑같은 거 줘야 안 돼요. 보세요. 다 먹을 수 없어. 아무리 배고파도 서 그냥 굶지 남에게 달라고 안 하거든. 유태인들은. 아직까지는 율법에 되어 있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으냐? 가진 거 내가 가져와. 이게 뭐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갔다.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그 속에 숨어있는 게 뭔가를 빨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주는 건 모르면 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들에서 받게 돼요.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채워지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고기는 자신의 몸을 계시하고 떡은 자신의 생명을 계시하고 이 두 개를 보여주러 오셨다. 우리 그걸 먹어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참 영적인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과 내가 이미 우리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것이다. 오늘 그 내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